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특징, 적그리스도와의 다른 점, 차별,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증거가 나타난다, 확증이 있다.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이다. 지난주 말씀을 보았죠. 요한일서 3장 10절인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요한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지 않은가 나타난다, 드러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자다. 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마땅히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 해야 되는 이유, 그건 마땅한 일이다라는 대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기준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고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같은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주 말씀은 의무이고 그게 마땅한 바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은 좀 다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느냐라는 그 대목이에요. 여러분, 형제 사랑을 누가 모릅니까? 형제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해요. 왜요? 왠지 손해일 것 같거든요. 왠지 힘들 것 같거든요. 시간의 손실, 물질의 손해,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지키질 못해요. 행동으로 나가지 못해요. 난 그럴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손해라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게 얼마나 플러스인 줄 알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인 줄 아니?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형제 사랑의 유익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굳건함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우리 마음의 굳건함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행하면, 이렇게 행하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형제를 사랑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이것을 행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대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주 앞에서 굳세게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널뛰듯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요동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위처럼 단단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가벼운 게 아닙니다.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아니에요. 성경은 적극적으로 마음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근원. 생명력이 뭡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마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 지키는 것이 너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근데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무슨 수로 내 마음을 지킵니까? 칼빈은요 우리 마음을 우상을 제조하는, 우산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 공장이 뭡니까?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게 우리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우리 마음 지킬 수 없어요. 오늘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길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사도는 이 과정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굳건해지는지,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0절을 보니까요, 이는 이렇게 된 연유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면 책망이란 단어가 나와요. 책망은 가책, 찔림 이런 뜻이죠.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책망하시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세요. 엉뚱한 길로 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갈 때 돌아와라! 우리를 책망하세요.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살리는 책망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책망은 그 하나님의 책망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책이라고 하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게 돼도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기 비판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한 그것은 스스로를 비판할 일이 생기더라도 그 힘겨운 자기 비판을 멈추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힘겨운 자기 비판, 멈추기 어려운 그 힘겨운 자기 비판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하는 마음보다 크시며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멈출 수 없는 자기 비판, 내가 멈출 수 없는 자책과 후회, 정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다 크셔서 우리를 덮어주세요. 우리의 마음, 그 뾰족한 마음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그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막 나를 자책하고, 자기만 자책하나요? 가까운 사람에게 막 그걸 또 쏟아내고. 여러분,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책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요한일서 3장 21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보다 크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우리를 잘 아셔서 이해해 주시니까 더 이상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아요. 자기를 책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요. 굳건한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이 낯을 가리거나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마음의 굳건함, 여러분, 하나님 형제 사랑하는 자에게 이를 행하면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참 저도 자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쉽고 늘 돌아보면 실수도 많고 내가 나를 정죄하면 끝이 없더라고요. 막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하다 보면 전화 신방을 하고 또 신방을 하고 만나고 또 누구를 돕는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과정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형제 사랑은요, 하면 좋겠다, 그냥 위시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 자리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형제 사랑의 현장에서.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현장에 가셔야 돼요. 저는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분당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성남의 노숙자를 위한 아침 배식하는 그 봉사를 몇 번 종종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거지 봉사예요. 평소에는 설거지하면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 봉사를 하면서 너무 막 기쁜 거예요. 막 설거지 봉사를 하는데 식판 저 주세요 하면서 막 거기서 막 너무 열심히 하는데 너무 신이 나서 하는 거예요. 평소에 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봉사가 이런 힘이 있구나. 집에 와서도 설거지를 해요. 한 일주일 정도는 열심히 합니다. 이 형제사랑은 훈련이구나. 훈련이 돼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 참 맛을 느끼는 것은 현장에서 형제사랑을 실제로 했을 때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참 많은 봉사를 하시죠. 봉사가 형제사랑 아닙니까? 봉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봉사가 힘들긴 하지만 이게 저를 지켜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를 보호해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제가 마음이 힘들고 막 주체하지 못할 때 이 봉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주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여러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단기 선교. 네. 여러분, 단기 선교는요, 꼬박 그 일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내일 하고 조금 하다가 내일 하나가 아니에요. 단기 선교는 태국 같은 경우 5박 6일 동안 형제 사랑이에요. 무조건 형제 사랑. 또 꿈 넘어 꿈 국내 선교는 2박 3일 동안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누구를 돕지? 어떻게 돕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 선교는 난민들이 있어요. 난민들을 위한 어린이 사역. 또 꿈 넘어 꿈 부산팀은 그 교회에 있는 우리 가정을 세우는 가정 세미나, 양산팀은 네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역들을 지금 교육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첫 모임을 하게 됩니다. 한 자리인 것 같아요. 태국 선교는 한 자리가 남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 선교는 한 14자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훈련의 자리에 한번 오세요. 내 모든 시간을 들여서 형제 사랑에만 집중해 보리라.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요한일서 3장 14절인데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할 때 사망에서 옮겨, 나를 자책하고 책망하는 그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 형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꼭 교회 봉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를 돕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지? 여러분, 그 자리에 한번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웃에게 전화를 하고요. 근황이 어떤지 여쭤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사명으로 맡기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음이에요.
형제 사랑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도고 기도를 하면 금방금방 들어주셔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왜 제 기도는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러시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척척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형제 사랑,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건짐을 받는 거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심판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구원과 건짐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드려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멸망과 심판이 예정된 땅,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그 땅에 심판을 내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같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26절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5명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5명이 있으면요? 28절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40명은요? 4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9절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30절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31절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내가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6번의 기도, 즉각 응답된 이 기도, 그는 자신의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유는요, 하나님은 재앙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미래와 희망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길 원하세요.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 할지라도, 저 니느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생각은 구원이세요. 그 구원에 맞는 기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영남 지역에 큰 산불이 나서 사상자가 29명이 사망을 했고 서울 면적의 80%가 전소되었고 사진을 보니까 교회도 막 불이 타고요, 막 문화재가 막 불에 탄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 보도로 접했습니다. 어제 순자님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특별 헌금을 합니다라는 그런 좀 광고를 드리고 이렇게 공지를 드렸는데 몇몇 순장님들이 막 그 상황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한 순장님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제 주변에 산청, 하동, 안동, 영덕이 고향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산불 동영상도 보내주시면서 기도 부탁을 많이 해왔습니다. 대부분 신앙이 없는 분들이지만 이런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걸 보면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순장님의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크게 움직였어요. 신앙이 없는 분들이라고? 신앙이 없는 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이 어려움 앞에서 이 순장님께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좀 기도해줘.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 라는 그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그 마게도냐 환상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왔고 그 교회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 그게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행선지를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방향을 틀잖아요. 저는 어제 그 순장님의 그 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거구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겠지만, 이 한 주간, 아니 계속해서 이 산불 피해로 입은 이재민들을 놓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기도하면 받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텐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재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물질로 이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누구든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차단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거든 그것을 도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 목적과 이유라는 거죠. 이웃을 도우라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형제 사랑의 유익은 상호 내주입니다. 상호 내주. 좀 말이 어려운데요. 상호, 서로 간의 내주,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형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하면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우리 교회 왼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이 한 말이고요, 또 오른쪽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역시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일서, 2서, 3서도 그렇고 사랑이에요.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날 때부터 사랑을 물고 태어났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그 복음서를 보고 서신서를 보게 되면 재밌습니다. 복음서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서신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산 사투리로 가가예요. 다른 사람 같아요. 사도 요한의 이 초기 제자 시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인데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보아너게다 너인. 우레의 아들. 우레가 천둥입니다. 천둥의 아들이다. 토르는 아니고, 네. 성격이 불같다라는 거죠. 배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56절인데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이셨어요.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한 마을을 지나게 되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출입 금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서 싹 진멸할까요? 성격이 불 같은 거예요. 나를 거부해? 우리를 거부해? 막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대요. 어떻게 꾸짖으셨는지 이 다른 사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없는데 어떻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제정신이니? 이런 뜻이죠.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제정신이니? 이런 꾸지람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요한의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바로 이제 살로메인데, 살로메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와가지고 주여, 주의 오른편에 내 아들, 왼편에 내 아들 두 명 딱 세워주십시오. 청탁을 한 거죠. 지상의 왕으로 오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막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요. 마태복음 20장 24절.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이 복음서를 보면 느낌이 옵니다. 성격은 불같죠. 날카롭죠. 그리고 이기심과 전략과 야심과 뭐 하나 존경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초기 전승에 의하면 이 초대교회 이 노년의 요한이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들것에 실려서 교회에 왔대요. 그러면 꼭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말만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24절에서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킨다. 아까 계명 나왔죠?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냐면 주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 안에 거한다. 주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주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주님도 그 안에 거하 상호 내주가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 안 바뀐다라고 말해요. 인생이 바뀐 것 같지만 안 바뀐다. 군대에 들어갔을 때 좀 바뀌는 것 같더만 병장에서 들어가면 똑같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 안 바뀌어. 쉽게 안 바뀌어. 여러분, 그건 크리스찬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왜 안 바뀝니까?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힐링 캠프에 예전에 차인표 씨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차인표 씨가 지금은 구호, 나눔 이런 아이콘이 되었잖아요. 지금 마약 퇴치 운동에 아주 앞장서고 있는데 참 존경받는 훌륭한 그런 연예인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아내 시네라 씨가 컴패션이라는 아동을 위한 그런 구호하는 활동에 홍보대사로 있었는데 인도에 가서 촬영을 하게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 당신이 가. 그래서 억지로 인도에 가게 된 거죠.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는데 아내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간 겁니다. 홍보 촬영하러. 그러니까 막 얼굴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울그락불그락.
그리고 다른 팀들은 다 자기 자비량으로 이제 돈을 내서 가는데 그 컴패션 서정인 대표에게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표 달라고 그거 받아가지고 또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선글라스를 이만한 걸 얼굴을 거의 가리는 걸 쓰고 다녔다고 해요. 사람들이 겁이 내서 말도 못 붙였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서정인 대표가 차인표 씨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은 콜카타, 인도의 콜카타라는 지역인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이 사는 곳입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 부탁드리면요, 그 아이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기 위해 왔다, 이 세 마디 말을 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한 거예요. 차인표 씨가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알겠다고 뭐 그러고 갔어요. 5시간이나 막 버스를 타고 막 거기를 가가지고 아이 딱 갔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다 모여져 있더래요. 모아 있더래요. 그래서 빨리 이 얘기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앞에 있는 한 아이에게 찾아가서 딱 얼굴을 봤는데 그 아이가 먼저 손을 확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엉겹결에 딱 잡았는데 이제 내가 준비한 그 세 마디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기 위해 왔다. 그 내면에 그런 음성, 주님의 음성이죠.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차인표 씨가 폭포수와 같은 그런 자기 표현을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인생의 거대한 축이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비즈니스 클래스가 중요했고요. 이전에는 주식 투자를 그때 했었는데 온통 만나는 사람이 다 주식하는 사람들 뿐이었대요. 근데 그날 이후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여권이 달라졌대. 여권이 예전에는 미국, 호주 이런 여권이었다면 지금은 에디오피아 막 이런 걸로 다 바뀌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도 구호, 나눔하는 사람들로 다 바뀌는 그런 변화를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람이 바뀌는 이 과정은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한 것이죠. 뭐가 바뀌는 걸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가 바뀌는 걸까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내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일을 하려고 하니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나요? 아니요, 죽음 못 이겨요. 우리가 내일의 일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오늘 일도 책임 못 져요. 근데 그걸 내가 다 하려고 하니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쉴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니 우리는 고단한 인생이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이제는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돼요. 앞을 아시고 뒤를 아시고 내 전후 좌우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웃사랑을 하는 길은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내가 소진되고 다 쏟아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기쁨이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의 앞날을 책임질게. 여러분,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할 거 많은데요, 나 이루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의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귀한 은혜의 삶,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게 되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우리 영남 지역에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잿더미가 되어버린 삶의 터전을 보며 망연자실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하나님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현장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것을 돕는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형제 사랑은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제 사랑은 바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 삶의 실제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하나님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찌르는 자기를 책망하고 자책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굳센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가 가진 것을 꼭 붙드는 그런 삶이 아니요, 이웃을 위해, 형제를 위해 넉넉히 우리 가진 재물을 사용하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이웃을 위한 기도로 채워나가는 그 삶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수고와 애씀으로 우리는 쉼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불평과 불만들이, 그 뾰족한 마음들이 나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형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자책의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도고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남 지역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